새로운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신령한 복들, 전인적인 복들을 우리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명품으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국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매개체가 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러나 그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그때가 되었습니다. 430년 종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 적임자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네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는 저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할 말을 전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한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이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8절, 4장 23절, 5장 1절, 5장 3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백성을 이제 종에서 노예에서 내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사흘길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계속되는 말씀이 8장에 계속돼요. 8장 17절, 9장 1절, 13절, 28절, 10장 3절, 4절, 11절, 22절, 26절. 바로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계속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목적이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말보다는 더 합당한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매일매일 신음하고 있어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육체적인 억압을 받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의 희망이 뭐겠습니까?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우리는 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남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소망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라면 바로에게 가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제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방을 선포해야 되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논리로 가서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종교적인 그런 해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해요. 뭐가 종으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 정치적인 자유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심판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셨어요.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는 뭘 말합니까? 로마서 1장부터 특별히 8장, 또 크게는 11장까지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너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심판 가운데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셔서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백성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입은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너희 삶 자체를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논리에 벗어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또 변질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성신학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이 신학의 내용은 뭐냐면 해방신학. 한때 우리나라가 그 군사 정권에서 독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해방, 자유,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시키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다. 그렇게 주장들을 했어요. 또 여자들이 사회의 여러 조직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신학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교회 뿌리에 전반적으로 깊이 자리를 잡았어요. 번영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복음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번영이라는 거야. 번영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병 고침입니다. 치유. 물론 복음의 능력으로 당연히 치유가 나타나는데, 번영신학은 모든 걸 다 병 고치는 걸로 풀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그 부유함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이 번영신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이 은연중에 교회 깊이 내면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뿌리박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노예로부터, 애굽의 그 노예로부터, 바로는 뭘 상징합니까? 흑암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해방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읽어본 말씀대로 모든 말씀은 우리가 뭐하러? 우리가 이제는 3일길 가서, 광야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놓아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문화적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정치 구조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억울함 속에서, 피해 속에서, 억눌림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고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지만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창조주 전능자를 향하여 피조물이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다 드림의 표식이 뭡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11절은 뭘 말합니까? 내 모든 소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감사 예물이든 주일 예물이든 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이는 창조주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바로 경배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많은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구원해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놓아라 할 때 모세가, 아니 바로가,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동안 밀렸던, 주지 않았던 임금도 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떠나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 일에 방해를 하는지. 여러분, 바로왕은 이 모든 방해들을 어떻게 보면 전력을 다해서 나가요. 바로왕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전력들을 다 해라고 있어요. 모든 지혜와 모든 술수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해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과를 전했을 때 바로가 그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 보내겠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이 힘으로 그 바로를 굴복시키니까 바로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 내 보낸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다 또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해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에서도 핍박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됐다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핍박이 뭐였어요? 백성들은 매일 성을 짓는데 벽돌 굽는 일에 하루 종일 동원되어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먹을 거 제대로 먹겠습니까? 하루에 일당량을 다 채워야 돼요. 근데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린 나가겠다, 우린 하나님 예배하러 가겠다 하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볏짚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니들이 볏짚 주어다가 니들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하냐, 비꼬면서 니들 알아서 성 쌓아라.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볏짚까지 구하다 그러면서 막 양도 늘리는 거예요. 하루에 구원해야 벽돌의 양을 막 늘리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는 지치대로 지쳐서 원망이.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왜 쓰잘데없는 얘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냐,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바로를 노엽게 해서 우리를 척보다 크게 만들었냐, 또 불평 불만을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돌리지만 또 바로가 번복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라. 안 된다. 그러면 광야 가서 하되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장정들만 가라. 안 된다.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다가 짐승들은 놔두고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안 된다. 결국 계속 바로가 들고 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자를 쳐버리잖아요. 장자를. 6월절 어린 양, 그 무설제 바르게 하고 그걸 바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지만 바르는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부터 모든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 비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 빨리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 너희 하나님 예배하라.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데 계속 방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너 다시 한번 내 눈에 뜨면 내도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로 모세를 협박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나오는 계속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방해하는 바로를 꺾고 하나님은 계속 예배자를 만드는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장자를 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 계속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 물을 가르면서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바로의 100만 대군을 그 홍해 속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서 그들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시체로 다 만들어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전해 예배자로 만들어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자로 이제는 그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그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서 주님은 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또 아말렉이 막잖아요.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또 제거하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시내산으로.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성막을 주십니다.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방식들이에요. 여러분 도덕법이 10계명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고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또
창조자다. 이 부분을 민 신명기와 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를 받아야 될 창조주와 구원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1절 1장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제는 삶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야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게 삶에서의 예배다. 그걸 가르쳐. 그러면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제도와 함께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성전에 돕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법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제도와 방식들을 하나님이 다 신에서 하면서 약 1년 11개월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만드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 예배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친히 나서서 구원하시는가?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가?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최초의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창조주처럼 전능자처럼 그 이치를 욕심남으로 말미암아 경배해야 될 그가 경배치 아니하고 그 경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 죄가 이 세상을 불행 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새 백성을 만들고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과 피조물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중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유가 없어요. 창조적 그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전인적인 복을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전인적인 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 그 모든 복들을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도 결국 너희가 주의 말에 순종하면, 주께 순종하면, 이거 뭡니까? 주를 경배하면, 경외하면, 예배하면 놀라운 복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갈 받고 머리가 되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복들이 결국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자는 그 이후에 신명기 20절 얼마나 무섭고 참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만 쏟아붓고 있잖아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나오는 그 복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런 모든 복들은 사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최우선이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데 하나님은 그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 영생이 뭡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신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부요함에 내가 같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것이 다 내 것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속성들, 지혜, 지식, 또 능력들, 사랑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나도 누리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 여러분, 교회의 부흥기는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빛날 때는 언제냐? 교회가 항상 세상의 본이 되고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뭘 가져오느냐? 복음이 사실은, 예배가 사실은 뭘 가져오냐? 경제적 자유를 가져오고 육체적 자유를 가져오고 사회적 모든 자유를 뭐가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 자유를 누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이 되면 저절로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혀버립니다. 그때가 가장 암흑기예요. 그때는 가장 불행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자로서 반듯하게 설 때에, 성도가 교회가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풀어버려요. 정치적으로 억압 속에 있는 그 정치를 다 풀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억압 속에 있는 경제 다 풀어버리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그 질병들을 다 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지 사람이 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부흥할 때, 예배가 설 때, 그때는 세상도 같이 부요함에, 은총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곡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컴퓨터에서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따 한번 지원이 찾아서 한번 띄워봐요. 띄울 수 있나?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표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초집중하자는데 사실은 저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예배에 우리 초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빨리 풀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초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빨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저 혼자 드릴 때도 있어요. 안사람하고 둘이 새벽 예배. 우리 권사님 또 계속 오셔서 같이 또 새벽 예배.
여러분, 하루의 모든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사슬로부터, 우리를 매인 걸로부터,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그 무기가 뭐냐? 예배예요. 우리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지 못하면 주일날이라도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로 여러분 설교 요약해서 드리라 해도 안 드릴 것 같아서 매일 성경 보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프린트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자역이 있고 교재가 있는데 오늘부터 가정 예배 주일날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저희 프린트 해놨습니다. 가정 예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자신들을 교회에다만 맡기면 세상에 학교에다가 맡긴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같이 책임져야 돼요. 같이 공동, 교회와 여러분이 같이 책임져야 돼요. 가정 예배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 예배도 회복해요. 왜? 예배가 직장의 모든 걸 다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 초집중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는 삶의 예배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가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예배해요.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 모든 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듯,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께 하듯 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 초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초집중이라는 것은 요즘 유행어입니다. 기업체의 초유행. 여러분, 내적인 것도 있고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핸드폰이 가장 큰 적이에요. 또 컴퓨터 가장 큰 적입니다. 사무 보다가 부담스럽고 힘들면 슬며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본짓을 안 하고 딴짓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관심을, 지금 계속 그게 초집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인데, 어떻게 하면 딴짓을 못하고 본짓만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딴짓 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까? 부모들 계속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는 줌으로 강의하는데도요, 딴짓하고 있어요. 머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딴짓 안 하고 본짓하는 게, 이게 가장 지금 급선무입니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그래서 그걸 장애드는 것들 미리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핸드폰 다 가방 속에 있어요. 우리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집중이라는 것은 내적인 거나 외적인 거나 그것을 딴짓으로 끌어갈 수 있는 장애가 되는 것은 미리 다 끊어버리고 다 제거해야 돼요. 토요일날 여러분 예배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고 예배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요. 육체적인 그 억압도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인간관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억압 속에 우리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건강을 바꾸시고 물질의 문제를 틀어버리시고 인간관계를 바꿔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도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 신체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억압들로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주로
직접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속에 육체적 또 경제적 또 사회적 또 가정적으로 직장적 교회적으로도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유케 해방시켜 주심에 그 간증들이 날마다 쌓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 이 목적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에 초집중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빨리 고난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사랑하는 종들이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참으로 예배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자유케 하는 모든 육체적 또 경제적 또 사회적 참으로 모든 그 억압된 사슬로부터 날마다 이제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간증이 쌓여가는 종들 만들어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